예레미야를 일컬어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이 곤고했고 눈물겨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사역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땐 매국노처럼 비춰졌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적에게 아첨하고 있는 매국노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냐는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고 2년 안에 바벨론에게 약탈당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는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의 객관성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솔깃하게 들은 것은 당연히 하나냐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누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둘 사이에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의 말입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 둘은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냐와 예레미야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제 판단은 백성들에게로 넘어옵니다. 이때 백성은 어느 편을 선택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 선택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그야말로 아주 중차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틀려선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선택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백성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오늘의 우리 역시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르게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기 쉬운 세 가지 진실과 거짓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여러분과 함께 분별하면서 올바른 길을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실과 거짓은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비전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전이 뭐냐 물어보고 성도의 비전이 뭐냐 물어봅니다. 또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일입니다. 비전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 그대로 10개자 보일 시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때로 이상을 통해, 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종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선 이 비전이란 말을 주로 이상 또는 환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환상을 보죠. 바로 이게 비전입니다.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계시에 보여주시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요한은 지금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보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게 계시고 이상이에요. 따라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전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내가 갖는 게 아니, 내가 꿈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나의 소망과 꿈이라고 말해야지 비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비전이지 내가 꿈꾸고 열망하는 게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소망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뜻을 품고 계획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을 품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신과 충성과 열정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비전은 아닙니다. 사람은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통해서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이전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품고 헌신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정을 다했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충성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 곧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실과 거짓이 나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면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하나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꾸고 있는 이상과 꿈, 자신이 갖고 있는 열망,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냐처럼 자신의 뜻과 계획과 열망과 생각을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비전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즉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내 꿈을 꾸면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꿈에 대한 열망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이것을 교인들에게 비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와 목회가 변질되고 병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꿈, 내 열망을 비전으로 포장한 결과 열정을 다하면 교회도 성장하겠죠. 많은 열매가 맺히겠죠. 여러분, 목회자가 비전 받지 않고 내 꿈과 열정 가지고 진짜 열정적으로 목회하면 그 교회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내 업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내 열망과 내 열정과 그리고 내 계획과 생각과 뜻을 따라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더니 그 교회가 내 교회로 사유화되는 거예요. 이건 비전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내 열정으로 내 열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유화되는 거예요. 자꾸만. 진실한 비전과 거짓된 비전 둘 다 하늘을 배경으로 합니다. 진실한 비전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거짓된 비전은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겁니다. 진실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거짓 비전은 내 생각과 뜻을 내 열정과 열망을 다해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비전과 거짓된 비전을 분별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번째 진실과 거짓은 사명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모두 예언자라 불렸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 사전에서는 예언자의 의미를 신의 영감을 받은 계시자, 해석자, 대변자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는 무당처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예금이 뭡니까? 돈을 맡기는 거, 이게 예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언, 맡긴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즉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청와대 대변인처럼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와 하냐나는 둘 다 예언자라고 불렸습니다. 두 명 모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정반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명 다 예언자라고 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전달한다면 둘 중 하나는 가짜란 말이에요. 예언자라고 해서 똑같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언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 사이를 판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선택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선택한 결과 그들의 삶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결국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말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성도를, 많은 교회를 잘못된 길, 곧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입니다. 늑대의 목적은 양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양을 잡아먹습니다. 늑대의 목적은 양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자신의 치부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교인들이야 어찌 되든 말든 돈만을 탐하고 하나님의 교회야 욕을 먹든 말든 자기 명예와 자기 배만 불린다면 그 사람이 곧 늑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되고 바른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선택이에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후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대부분 청빙 공고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담임 목사를 뭘 보고 여러분들은 판별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길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학력 중요하죠. 목사들이 무식해서는 안 되잖아요. 학력 중요합니다. 영성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목회자가 진짜 양인지 아니면 양으로 둔갑한 이 늑대인지 어떻게 판별해요? 이력서 가지고 판별할 수 있어요? 설교 한두 번 들어서 판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별해요? 이거 판별해지지 못한 교회는요, 결국엔 문제가 생겨요. 그 교회가 무너지고 와야 되고 성도들 떠나가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판별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거는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평소에 맺고 있는 삶의 열매, 그거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력서 보고 결정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되고 바른 리더, 그렇지 않은 리더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두 번째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세 번째 진실과 거짓은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말,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정반대되고 있어요. 똑같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냐는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탈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기물들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는 그것이 때가 이르기까지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냐는 2년 안에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70년이 차기까지 너희들은 그곳에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올 테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금방 망할 거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말이
완전히 정반대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가르침과 하나냐의 가르침 중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냐의 가르침을 선택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냐의 가르침을 선택했을까요? 결국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따라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빠른 회복입니다. 백성들의 빠른 귀환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에 반하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란 말이죠. 반면에 하나냐는 자기들의 바람과 꼭 맞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들의 기호에, 그들의 입에 맞는 그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꾸민 이야기가 뭐예요? 소설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리를 듣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설처럼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고 귀를 거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가르침이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즉 선지자들의 말은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죄악에 물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른 가르침은 회개를 동반해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삶을 도려내야만 하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들춰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욕당하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의로워야 될 사람들, 그런데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는 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죽였잖아요. 자기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드러내는 거 회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르고 공의로운 가르침을 싫어해요. 대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현대교회에서조차 샤머니즘적인 믿음, 곧 기복신앙이 성행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런 복음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교인들의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지옥 간다고 하면 싫어해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세속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만을 선포하고 좋은 말만을 전달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 상황과 지금 교회들의 상황이 놀랍도록 비슷해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많은 것 가지고 형통하게 살고 싶어 해요. 물론 이러한 삶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우셔서 그런 삶을 선물로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삶이 목적인 신앙,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일도 없죠. 제자들도 순교할 일이 없죠. 그러나 하냐냐 같은 거짓 선자는 자기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순수하고 거룩해야 할 믿음을 오염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타락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이라는 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지금도 세상에는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함으로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 사이에서 어떤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선택입니다. 어떤 가르침? 진리를 성도들은 따라가야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따라가면 망한단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진실과 거짓에 대해 예레미야와 하냐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짜 비전과 사람의 뜻으로 생겨난 거짓 비전입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진실한 사명자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기 뜻대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과 야망을 펼치는 거짓 사명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실한 가르침과 사람으로부터 온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라도 틀려선 안 됩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냐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그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거짓 비전 가지고 거짓을 선포한 하나냐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시드기야는 하나냐를 선택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배척해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을 목도하게 한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또 하나님의 거짓된 말에 미혹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한 말을 외면했던 고관들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선택한 백성들 역시 죽임당하거나 모든 재산을 잃고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선택한다면 오늘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지에 따라 내 삶과 영생이 달려 있어요. 거짓 비전,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은 내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진실한 비전과 진실한 목자, 그리고 진실한 가르침을 선택하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복입니다. 저는 제가 진실한 목회자로 끝까지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의 마지막 설교는 죽음이라고요. 목사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 설교가 평생 설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목사의 무언의 설교를 받을 때 그 성도들은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교회로 보존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참되고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갈렙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갈렙의 선택과 결단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집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 위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